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같이 읽을게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하이를 조금 더 높여주고 됐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조금 더 높여봐요. 시작. 우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두 평신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평신도들, 사도적 평신도들의 행전이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두 평신도,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지요. 이들은 사자의 뒤를 따르는 노루새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사자와 함께 사냥에 합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자들이었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찾아 방앗간을 맴도는 참새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바람 타고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들이었어요. 어느 누가 스데반 집사님을 두고 어느 누가 빌립 집사님을 두고 너희들은 평신도니 별로 가치 없고 어떤 그런 대단하지 못한 인물로 누가 이들을 치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많은 평신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모델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한 번의 설교, 그는 단 한 번 설교했어요. 이 단 한 번의 설교가 일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남았지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스데반은 그 한 번의 설교로 죽지만 그가 남긴 설교가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바울의 일생의 모든 사역의 버팀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뿌리가 된 거예요. 누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다 말하고 누가 스데반이 남긴 사역이 별로 없는 것처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농도지요.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느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짙은 진액이 녹아있는 농도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돌이 날아오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도 자기가 가진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적 평신도라고 이름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네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의 언덕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신약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멋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있는 그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확 열어제치는 바로 그런 사람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구약의 세 인물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한 사람 요셉이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고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고 많은 어떤 영웅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예로 들었을까?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나타났던 두 인물,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건 그렇다 치고, 모세를 예로 들었으면 그 다음에 예로 들 사람이 엘리야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죠. 왜 엘리야가 아니라 요셉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요수아 같은 사람, 아니면 사무엘 같은 탁월한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다윗은 왜 예로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설교학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 설교의 예화로, 그 설교의 어떤 인물을 예화로 드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요셉을 그 예화로 들었을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얘기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은돈 얼마에 팔렸게 했어요? 20냥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은돈 얼마에 팔렸죠? 30냥에 팔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예정을 남다르게 받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옷이 찢겨지고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다시 높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죄인들이 입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들이 입는 홍포를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졌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보좌에 높이시지요. 요셉은 나라를 살리는 사브나 바네아가 되었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는 구원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탁월했던 어떤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한 인물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 고민할 때 요셉이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형통은 만사가 저절로 쭉쭉빵빵 막힘없이 막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 형통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를 지고도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가락질을 받고도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 이게 그냥 뭐 안 되던 일이 되고 맺혔던 매듭이 풀리고 상황의 변화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일은 더 안 될 수 있고 매듭 지어질 수 있고 가는 데마다 가로막힐 수 있고 산이 우리를 태산처럼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 형통은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혈관은 우리 심장으로부터 피가 온 몸을 막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은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흘러야 되고, 받은 형통이 부르심으로 흘러야 되고, 받은 건강은 부르심으로 흘러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묻는 거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너희가 요셉을 본보고 있고 요셉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너희 대제사장들은, 너희 유대인들을, 너희 서기관들은,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은 받은 형통으로 자기 배를 불린 것이 아니라 받은 형통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 배만 불리는 자가 아니냐? 너희의 이익만 챙기고 내 돈만 챙기려는 자가 아니냐? 정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사람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고 있느냐고 지금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현장감 있게 듣고 우리는 두 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신, 그게 있습니까? 또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형통을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받은 형통으로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으로 넌 뭐하고 있니?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뭔가 하면 동행이라는 말은 1 더하기 1, 2를 말하고 함께는 1 곱하기 1,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요, 세상 성공과는 거리가 가깝고 인맥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고 생활은 안정되고 직장에서 나름 위치도 견고해지고 있는데 그것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이 있는가? 잘되고 잘되는 형통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되고 잘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의 자리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일이 잘되고 생활은 안정되고 모든 것들은 다 편안해졌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 읽는 일이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형통은 가짜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형통은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형통이 가짜다라고 타이핑을 치는데 잘못 쳐가지고 형통이 깡통이다라고 친 거예요. 쳐놓고 다시 이걸 수정하려고 삭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깡통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빈 깡통 지우고, 여러분, 형통이 깡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들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생활이 안정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깡통은요, 언젠가는 찌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건 찌그러진 깡통이죠.
잘되고 잘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것도 찌그러진 깡통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안 되는 구간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하나됨의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 깡통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형통을 누렸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울 편을 들어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정복자로 세웠는데, 무명의 아주 촌뜨기한 시골의 어떤 한 남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그 형통을 경험하고도 나중에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깡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높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그게 아니고, 단 한 번 복음 전하고 새벽 이슬처럼 내가 사라지고 말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내 목숨이 그냥 끝나고 말지라도,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만다고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름 종교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요셉을 지금 설교할 때, 그리고 바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상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막 선포할 때 대제사장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들이 손에 짱돌을 쥐기 시작하고 막 집어던질 때 이 스데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에 맞아 찢겨가면서도 그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요셉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9절에 10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삼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 처음에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채색옷은 한 가문의 상속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나중에는 그 옷마저 찢겨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 나라의 왕이 입는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왕의 리무진 버금수레를 타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41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는 입고 있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찢겨질 때 형들에게 찢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채색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뜯겨 죽었노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냥 정금으로 들이댔던 그 옷,
정말 이 채색 옷이 최고의 옷인 줄 알고 있을 때 그 옷이 찢겨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모든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때가 왜 없을까요? 나중에 입혀진 옷이 노예가 입는 옷입니다. 그것마저 찢겨질 때 더 떨어져서 죄수가 입는 옷을 입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야, 난 다 끝났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입고 있던 옷 벗겨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입히실 옷은 세마포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빨아 시게 만든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입을 최종적인 옷은 그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가 증명해주는 나의 옷, 내 신분에 걸맞는 그 옷, 사람들이 깜보고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가 늘 한결같은 사람,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조금 없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막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아니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척도, 신앙의 최종 목표는 사역이 아니지요. 탁월한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그 사역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거든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끈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사역부터 내려놔 버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서 시간이 없고 일이 더 바빠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놔 버려요. 받은 직분 팽개쳐 버립니다. 이건 다음에 하지 뭐. 그냥 쓰레기로 뒷전에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거지. 우리는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사역을 내려놓거나 사역을 붙드는 그 일이 내 환경이나 내 여건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원화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역은 잘못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지요. 매일 예배의 자리만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젠 그 은혜를 사역 속에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내려놓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거지요. 매일 하루 24시간 헬스장에서 역기 들고 아령 들고 운동해서 근육을 기르고 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헬스장에서 2-3시간 땀 흘리고 막 근육을 기르고 내게 어떤 건강이 주어진다면 받은 건강 가지고 사역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건강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헬스장에서 24시간 살아. 땀 뻘뻘 흘리고 몸 보니까 막 근육맨 막 배에 막 이 왕자 있고 보면 막 근육으로 울룩불룩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매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받은 건강이 있으면 이젠 그 건강 가지고 약한 사람 돕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할 때 건강한 거지요. 예배의 자리인가, 사역의 자리냐, 마르다의 자리냐, 마리아의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거리이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입술로는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있고 학가다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자꾸 내가 멀어져 있다면 얼른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도 탕자지만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어도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 안에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역시 탕자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못 읽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바빠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요, 이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석처럼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뭘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방송실에 여기 히타를 꺼버리세요. 안 춥지요? 예, 저는 지금 막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런데 히타까지 나와서 마스크까지 씌워서 이게 저절로 지금 눈이 감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이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이 시간 이 밤도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어떤 크고 작은 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연약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냄새나고, 주여 오늘도 나는 실수했고, 주여 오늘도 나는 넘어졌고, 주여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거기에 자꾸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모습, 할렐루야, 너의 연약함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동의하십니까? 내 연약함을 아는 건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 새파랗게 젊었을 때는 지가 막 슈퍼맨인 것 같고, 막 하늘에 날개가 달려서 지가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만, 인생을 살면 살아올수록 깨닫고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는 정확하게 자기 인생을 들여다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한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장군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인정하는 거지. 나의 나됨이, 그러잖아요. 그 물건의 가치가 그 물건을 팔고 산 사람의
대가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가 볼 때 별로 보잘것없고 내가 볼 때 한심스럽고 내가 볼 때 참 이건 무엇도 할 수 없는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뭡니까? 내가 너를 피값을 주고 샀다고 그러면 오늘 내 가치를 예수의 피값에 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요 쓰레기 같고요,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혼자고요, 이따구 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나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 나는요 입도 뻣뻣하고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나이도 늙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럽니까? 그렇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엔타임에 정말 하나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순수해야 되고 우리는 순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에 자꾸 자기를 갖다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생포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못났고요, 할 수 없어요, 맨날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가슴에 썰어 안고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가 남긴 상처 안고 일평생을 썸뿌리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처, 어떤 분은 저런 상처, 상처 없이 하늘을 나는 새가 없고 상처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버려지고 요셉 팔려지고 야곱 도망다니고 다윗 쫓기고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상처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붙들고 상처를 이겨낸 자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정말 보기 싫은 흉터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고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그림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상처만 연구해. 내가 상담학적으로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나는 요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요 상처를 내가 어떻게 맨날 상처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상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치유될까? 저요, 내가 받은 상처 많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서도, 그러나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상처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 무슨 하나 조그마한 뽀록지만 나도 이걸 그냥 못 둬요. 또 긁고 이게 나중에는 긁다 보니까 이게 부스럼이 돼서 안에서 막 구름이 차더만요. 여러분, 상처는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놔두고 할렐루야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에 매이고 내가 경험한 상처보다 훨씬 더 큰 비전과 부르심에 나를 던질 때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만지작거리면서 맨날 징징대고 이래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 주고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 주고요, 이건 별 문제 아니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런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자꾸 거기에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할렐루야,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는 언제 치유됐는지 모르게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예수님 빼고 요셉만큼 큰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데 누가? 형제들이 그 짓 하는 겁니다. 배신감, 분노, 거절감, 어떻게 사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쇠고랑 차여서 낙타줄에 매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극한의 두려움에 얼마나 떨었을까? 자기를 웅덩이에 던져놓고 울고 즐기는 형들의 얼굴을 볼 때 이 요셉이 얼마나 사정하고 얼마나 예원했을까?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할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모험받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가 온 듯해서 그래 이젠 좀 살았겠구나, 이젠 내게 희망이 있겠구나 막 그러는데 잊혀진 자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2년의 시간 요셉에게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는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마음 풀어버리고 있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 내게 생겨서 그 희망 붙들고 있다가 그것마저 끊어졌을 때 더 큰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상처가 요셉에게 고름으로 남았습니까? 요셉이 무슨 상담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제 상담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형들한테요, 그놈들이 내게 이런 모습짓을 했고요, 나를 죽이려고 이걸 그리는 그 눈빛들 그게 내게 상처가 돼서 자다가 악몽에서 막 깨가지고 내가 막 헤매요. 한 번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그 상처가 요셉의 인격을 부서뜨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을 더 눈부시도록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되잖아요. 다윗 왕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유대 광야 늑대처럼 덜개처럼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조그마한 땅에서 왕에게 쫓기고 있다. 이건 살아서도 죽은 자지요. 10년 도망자로 살지만 다윗의 내면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부시도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어떤 상처도 받게 만들고 어떤 시련의 어떤 그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으로 더 성숙해질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보십시오.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면 깊이 박힌 상처가 너무 큽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은 그 인간이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악마로 변신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 격려,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상처에는 이미 영적 문제가 결부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영적인 똥파리들이 상처에 달라붙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딱지만 하나 안 줘도요,
똥파리가 신기하게 그 닦지 않는 데를 알더만요. 꼭 그 자리만 붙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에 신기하게 이게 영적 똥파리들이,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틀림없이 그 상처에 달라붙어요. 상담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똥파리들을 쫓아줘야 됩니다. 그만 갖고 안 됩니다. 내면의 부르심을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 내면의 비전을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그 내면에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를 끄집어내 줘야, 거기에 반응해야 상처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상처의 결박으로부터 풀림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형통이 풀어지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찾아온 상처와 문제들, 그리고 고난의 종류들을 나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요, 내가요 9살 때 이런 상처 받았는데요, 내가요 10살 때 10대 때 내가 이런 상처 받았고요, 저런 거절감 생겼고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것, 이런 말 한마디에 이런 내가 상처 받았고요. 자꾸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형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탁월함이 그거더라고요. 왜 지금 이 스데반이 요셉을 지금 예로 들고 있을까?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받은 복을 부르심의 자리로 연결하고, 작은 복이라도 받은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연결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도 섬기고,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죄수들을 섬기고 간수들을 섬기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도 또 없지, 어떻게 좀 안 하면 또 이래, 어떻게 이렇게 이래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뭐 이래. 한 번도 요셉이 신세 한탄을 안 합니다.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을 부르심의 최고의 환경으로 삼아서 내가 섬길 자가 누군지, 내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로 그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 우리 청년들 안에, 얘들아, 특별히 우리 오하비들 안에, 정말 우리 오하비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진 이 비전, 4번 앞반에야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 정신 하나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정신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하겠다고.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하고, 죄수로 있을 때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고 내가 지금 죄수인데요, 나중에 내가 총리 되면 그때 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그때 섬길게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만큼 섬기고, 할렐루야, 둘을 가졌으면 둘만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 가졌을 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10 가졌을 때도 못 섬기더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약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자기 상황이 쭉쭉빵빵 잘 되면 막 했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모든 건 놓아버립니다. 기분 좋으면 옆에서 누가 좀 간지럼 태워주고 옆구리 쿡쿡 찔러줘서 비행기 좀 태워주고 막 인정해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날았다가 누가 조금 옆에서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나면 다 때려치워버리는, 그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자기 중심이 된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만큼 가난한 자가 없고 초라한 자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내게
있는 것 없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이 일이 될까요? 1 더하기 1은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죽반 두들기지 말고 그 일에 목숨 걸어보고 해라. 당신 그 일에 목숨 걸어봤습니까? 물어요. 순교적인 신앙을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강점이 이겁니다. 비록 몸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과 품격과 자세는 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벨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인데 종이 아니라 그 집의 군주 같아. 감옥에 갇혀서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아. 오히려 간수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다. 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십니까? 내가 심으면 내 자손이 복받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고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어려운 자들을 섬겨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준다고 그러고 그 복이 내게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신다고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 줬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아서요. 맞는 말인데 아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비록 오늘 주어진 상황은 어렵습니다. 가진 것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정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상과 낙하산은 펴지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 인상 펴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사람 말이죠. 신앙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매일을 사는 사람,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영적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는 사람. 페르시아의 장군이 그 아들에게 칼을 하나 주었어요. 이 아들이 싸워보다가 나을 아버지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아버지, 아빠, 칼이 너무 짧아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칼이 짧으면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실제의 거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먼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팀으로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담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신약의 문지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평신도입니까? 스데반, 빌립 같은 그런 평신도, 성경적 평신도의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새의 자상으로는 절대로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참새의 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파득파득거리면서 방앗간을 맴돕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남겨진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루 밑에 앉아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희생양을 찾고 코로나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망하라고 허락하고 죽으라고 허락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쏟을 건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철야 시작 얼마 시간을 앞두고 어떤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작은 기름병입니다. 이걸 제가 받을 때 제 마음 안에 야고보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저런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초청하여 나오시면 제가 이 기름을 그의 이마에 바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상황은 어렵습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들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나는 내가 받은 상처가 뭔지 다 잊어버렸다. 기억나는 상처는 하나도 없지만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상처는 희미해지고 부르심만 분명하고 아주 너무나도 선명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사람이 빌립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다. 모든 가난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주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